자, 여러분 이제 기억을 조금 다시 되돌려서 이제 성탄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붙잡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래서 순종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그곳에 기근이 이르자 다시 애굽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자기 와이프 아니다 그러고 뭐 거짓말하고 살아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시고 바로가 알게 되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13장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원래 베델에 있었죠.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주시는 기회. 예, 기회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4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새날이 되잖아요. 그럼 새날이 되면 또 새날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새 주가 있잖아요. 또 새 주의 기회가 있죠.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세 달이 오잖아요. 세 달의 기회가 있죠. 또 12월 29일을 오늘 맞이할 때 우리가 또 새해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기간이 제일 상태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내가 정리하고 나는 좀 이런 걸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의 계획도 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새해 계획대로만 산다면 아마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2020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서 살 줄 몰랐고 저도 정말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에 공중을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제 마음이 아직 혼란스럽고 아직 지금 소화가 안 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순간보다도 더 다시 기도해야 되고 어느 순간보다 더 말씀 읽어야 되고 이때는 영적인 기초가 다시 굳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줄어들고요. 사람의 생각과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늘면 늘수록 사람의 말이 줄어요. 기도가 늘면 늘수록 사람의 생각이 줄어요. 기도가 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면 늘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박한 내 생각으로 이제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상당한 한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하는 사건 속에서 실수를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요 나는 그 실수로부터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과 변화는 별개고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변화도 별개고요.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잘못된 그 삶의 그 패턴이 내가 마음을 먹고 정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척이다. 우리는 서로 골육이다. 싸우지 말자 그래요.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움이 붙었냐면 아브라함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롯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물과 풀에 대한 싸움이 붙은 거죠. 물과 풀에 대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내 재산이 계속 늘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이 재산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멱살 잡고 싸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부하들이 싸웠다는 것은 족장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부하가 어디 가서 싸우면 내가 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거랑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롯에게 그러냐면 우리는 싸우지 말자 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굽 갔던 사람인데요,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지금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찬양해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좌하면 내 우할게, 너가 우하면 우리 좌할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입장하면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눠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입장하면 하나가 돼야 되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넘치게 하셔야 되고, 시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원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 있으면 그 분위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하면 분위기가 확 뜰 때 있죠. 그냥 지금까지 막 분위기가 안 좋고 막 썰렁하고 막 집에 가야 되겠나 싶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막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지금 분위기 막 좋은데 한 사람이 오면 다 집에 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오니까 막 갑자기 바빠, 뭐 머리 아프네 뭐 이러면서 나 깜빡했어 뭐 이러고 뭐 가스불을 안 껐네 뭐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의 가장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청년의 세대, 지금 가장 어려운 세대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논문 하나를 보니까 여러분 세대가 지금 20대에서 30대 여러분의 세대가 가장 20대 30대가 많은 인구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죠?
그러면 인구가 쭉쭉쭉 줄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도 이제 서로 모시러 가고 막 우리 대학교 와주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고 직장에서 서로 와가지고 저희 직장에서 일해주세요라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제 로봇가 또 점령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쟁 구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 실력도 별로 없는데 예, 경쟁까지 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 귀한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롯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예배의 장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나도 예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지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서 나도 변화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가장 옆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롯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은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기 시작해요. 다음 주일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눈을 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시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은 시온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인데 지금 눈을 들어 뭘 본다? 땅을 본다. 자,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두 가지 다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며칠 안 남은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혼잡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을 그냥 비춰지지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결정의 변화, 여러분들의 심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네? 친구가 좀 더 잘 나간다고? 연봉이 여러분들보다 좀 많다고? 좋은 차를 좀 샀다고? 사촌이 땅을 사든 빌딩을 사든 우리는 배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해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안타깝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잘 된다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롯이 내 눈앞에 변화를 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있고 내 삶에 내 몸을 복종시켜서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롯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기도하세요. 변화하려면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좀 보셔요. 자, 보세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나누어졌을 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그 떠나가자마자는 아브라함의 근처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근처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서 또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장막을 옮겨서 소돔으로 가요. 그 당시의 소돔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때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알려진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부터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너 저 할래? 우 할래? 나 이쪽 할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소돔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큰 죄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세상을 향한 한 생각이 큰 죄악 덩어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작은 이 세상의 타협이 이 세상의 중심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해서 소돔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몇 사람이 텐트를 거두고 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롯도 족장입니다. 롯도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과 옮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이겠어요. 그래도 이미 세상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향하다가 소돔 안에 살게 돼요.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소돔, 그전에는 거기서 살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소돔까지 그 죄악의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베델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소원풀이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똑바르지 못하면, 예수가 세상보다 귀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며칠 안 되는 이 시간, 그리고 새롭게 준비되는 2020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길 위에서 있는 우리 인생길 위에서 믿음의 선택들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